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고 우리 속에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우리는 죄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죄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축복과 은혜와 은총 속에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자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상 숭배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럼 누구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빨리 된 거를 제가 병원에서 느꼈거든요. 아니, 병원에서 수술을 2번이나 하시는 분이 저희 병실에 2명 계시는데, 한 명은 29살, 한 명은 42살. 저보다 다 어려요. 그런데 42살 되신 분은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이 링겔 걸고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수술 잘 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돼갖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이니까 제가 거기 그 병실에서 몸이 진짜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하게요. 근데 또 퇴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딱 회복이 또 안 되지?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퇴원하면 저는 바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반 사무직은 한 달 정도를 휴가를 내가지고 그냥 몸을 유養하고 나서 사무직으로 복귀를 하고, 좀 힘쓰고 몸 육체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2달이나 3달 정도를 휴가를 내고 그리고 육체활동에 가러 복귀를 하게 된대요. 근데 저는요, 이제 지금 한 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회복이 빨리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실제로 저랑 똑같은 수술한 분은요, 이게 15분 앉아 서 있으면은 5분은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1시간 동안 서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수술 받고 나서 이게 수술할 때부터 되게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섭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되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등짝에 있는 거를 쭉 찢어가지고 안에 있는 뼈를 1cm를 뚫어버린대요. 뚫어가지고 거기 미세현미경을 들어가가지고 거기 수술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되게 무서운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말만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2번 수술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요, 이게 보니까 막 되게 무서운데, 그래서 막 기도 부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도 막 기도 부탁을 하고, 저 지금 무서워요. 그랬더니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이 이게 나오시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이제 수술을 잘 받았는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랑 옆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고 아파 아버지, 아이고 괴로워 아버지, 계속 이러더래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냥 정신도 없는데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요 이러고 있더래요 제가.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참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뱃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봐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월하신 분.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냐? 성경에 한번 본문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본문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자 따라합시다. 주를 동료들보다 어떻게 하셨대요? 뛰어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 즐거움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굴이 우중충하고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 18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니까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심령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님과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또 그 병실에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제 바로 앞에 누가 누워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 누워있어요. 키가 있다만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왜 다쳤느냐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에서 학교에서 막 그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이렇게 하는데 으악 하더니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 부모님한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꾀병이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얘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저랑 똑같은 수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요, 알고 보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젊을 적에는, 어릴 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들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난 아프고 싶다. 우리 딸은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감 걸리고 싶다. 왜? 그랬더니 학교 안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어린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혹시 아프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왜냐면 아프면 누구만 힘들어요? 그 아픈 마음은 누구만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가 아프면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조차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 누구보다 우월한지를 이제 계속 봐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의 주체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신인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주체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자 따라합시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 마음에 맞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들을 많이 맺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이번에 또 병실을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충격이라기보다 좀 슬픈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관계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모두 주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오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29살 한 청년이 있었는데 29살 그 청년 2번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올 때도 퇴원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2번 수술한 앞동기에 42살 되신 그분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사모님께 했더니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으니까 2번 수술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도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왜 그러는가 성경에 좀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3절,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따라합시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할렐루야. 사람이 최고, 사람이 맞다, 사람 스스로 사람 마음대로 하자, 이게 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지,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수령을,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자, 누구를 택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자기 똑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실은 제가 이 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교회에 처음 이제 나가는 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기도는 6시간은 해야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은 태어나면은 2주는 무조건 들어누워 있어야 된대요, 원래. 근데 저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루 만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회복 좀 되고 나서 좀 하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기도하니까 몸이 회복이 빠른 거예요, 되게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은혜가 막 있고 그 기도로 제가 밀어주는 은혜가 있지만, 제가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밀어주는 기도와 제가 하는 그 기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회복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서 있어도 이게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 말씀의 지혜와 지식, 복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또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34절. 열왕기하 15장 34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자,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삶을 살냐면, 말씀을 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거기에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쭉 가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빠른 은혜와 빠른 축복과 빠른 은총 속에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제가 또 이 얘기하기가 또 간증거리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저는요, 이 수술을 안 하고 몸이 회복되는 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수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하나님, 저 수술 안 하고 좀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고 도전받아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몸의 컨디션이 거의 엄청나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신장 수술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 체온이 많이 안 올라가요.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체온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집에서 잠잘 때 옷을 다 두껍게 입고 목까지 꽁꽁 싸매고 그러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복만 입고 자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 못 해본 분은 몰라.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길들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6시간은 기도해야,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좀 회복 좀 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 좀 하시지. 그런데 제가 순종해 보니까 몸이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 보고,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느껴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이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또 누구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인정이 사람 중심으로 인정받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관계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게 해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아플 때는요,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아플 때 제일 힘든 게 내 마음이 힘들고 몸이 괴로운 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고 기도하러 가실 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든지 못 알아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나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알아줘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날 몰라준다니까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도 날 몰라줘요. 그 마음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랑 모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우월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우월하신 분이 누구보다 점점 우월하신가? 아까 보신 게 선지자보다 우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은 누구보다 우월한가를 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따라합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시대요. 왜냐면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중두는 자, 시편 103편 20, 2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수중두는 분이 천사들인데, 또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자,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존재들이래요. 알고 보니 누구인 거예요?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돕는 천사들을 우리 옆에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거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한지를 볼게요. 히브리서 3장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자, 따라합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제 선포한 분이 바로 모세예요. 지금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세보다, 율법을 선포한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기록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알고 보니 누구를 위한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기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분, 예수님 영원하신 분, 본문에 좀 봐볼게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따라할게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어떻게 된대요? 낡아져 버린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계시죠? 홍콩에서 지금 어디 아파트 단지에 큰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100명도 넘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처처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존하시는 분. 왜 예수님이 영존하신 분이냐면 요한일서 1장 2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따라합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 따라할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알고 보니 영원한 생명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끊임없이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영원한 나라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큰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자, 천지는 없어지지만 무엇만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안 없어져요. 또 볼게요. 에베소 3장 11절 말씀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 따라합시다.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 나가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존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존이라는 소년이. 그 소년은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7센트예요. 7센트. 7센트. 그런데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부터 가는 그 마당까지가 항상 이 마당이 진흙밭이에요. 진흙밭.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진흙에 푹푹 빠지면서 교회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던지 이 학생이 벽돌 공장에서 하루 7센트 받는 그 돈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사가다가 교회에다가 탁탁탁 까는 거예요. 처음 깔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학생의 이 목표가 내가 앞으로 매일매일 벽돌을 사다가 이걸 다 깔면은 2년이면은 이걸 다 깔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성전을 새로 건축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게 깔리니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봤는데 이 꼬마애가 와가지고 맨날 벽돌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더니 온 직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겠구나 해가지고 직분자들이 대거 하나님께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을 새로 지어버린 거예요. 바닥을 싹 깔아버리고.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혹시 워너메이커라고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지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되게 기뻐하세요. 왜냐면요, 교회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요, 교회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우리 계시록 14장 6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